먼저 너무도 부족한 제가 이 기쁨 침례교회에 와서 오늘 주일 설교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와 찬송을 이 시간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또 저를 초청해 주신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설교 내용을 어떻게 할까 정말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만 불편했던 게 아니라 근 한 달 동안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아오다가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묵상하고 있는 주제를 전하고자 오늘의 본문을 택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긴 설교의 본문을 과거에 이렇게 접하신 적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매스컴에서 기독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 피드백이 엄청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에서 기독교에 대한 말이 나오면 기독교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더 개독교라고 하는 그 말이 일반 네티즌들에게 친숙한 것으로 된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 비하는 제가 생각컨대 물론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충분한 근거와 팩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리 의혹에 연루되어 관련된 수사를 받던 한 기업인 또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이 정치인이 자살하면서 남긴 그 리스트로 인해서 전국이 커다란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폭풍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뭐 유명한 교회의 시무 장로였습니다. 또 최근에 한국의 기성세대는 썩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교회의 희망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만 있다고 하고서 한번 집회를 하면 수만 명의 청소년들이 모이는 그런 활발한 사역을 하고 있던 라이즈 업 무브먼트의 대표 목사가 지난 수년간 여러 명의 청소년들에게 성폭행을 해서 지난달 면직이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제 대학 동문 중에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큰 병원을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부인을 따라서 1년에 한 몇 번 교회를 나가기도 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 번은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병원 재무 책임자가 어떤 기독교회의 신실한 독실한 장로인데 그래서 아마 그 친구는 더 재무 담당을 시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수억 원이나 되는 돈을 빼돌린 것이 발각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그 전도 대상자로부터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개독교에 대한 변명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기독교에 대한 변명을 하는 동시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제가 함께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주일 아침 전 세계 곳곳에서 여러 지역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영적 상태가 똑같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첫 번째
는 본성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natural man입니다. 참고로 natural man은 인문사회과학적으로는 자연이라고 번역한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진화론적인 개념을 깔고 있는 자연이라는 말 대신에 본성에 속한 자라고 번역을 매우 훌륭하게 잘 해 놓았습니다. 이 14절을 보면 본성에 속한 사람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못한 자, 곧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11조 이상으로 헌금도 많이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장로나 목사의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본성에 속한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을 보면 본성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함께 시편 14편 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즉 본성에 속한 사람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비록 인사 종교란에는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적지만 또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에 지역교회에 나와서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의 행세를 하고 있지만 본성에 속한 사람인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일단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영어로는 carnal Christian, 곧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갓난아이라 표현되는 경우입니다. 이 말은 구원을 받은 지 며칠밖에 안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또는 평생이 되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도 영적으로 갓난아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소개 들으셨겠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입니다. 제 세부 전공은 소아청소년과 중에서도 소아학이 영양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내시경을 합니다. 신생아도 또 영유아 그 어린애들 다 내시경을 합니다. 특히 동전이나 수은 배터리 같은 여러 가지 이물질들을 삼킨 아이들 내시경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꺼내주는 일을 자주 합니다. 분별력이 있다면 그러한 이물질을 삼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각종 이물질을 삼키며 사고를 치는 것은 그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갓난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갓난아이기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계속하여 고린도전서 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않았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가난하이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오직 젖만 먹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가보겠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신앙연유는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성경 말씀에 무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의 상태로 머무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3장으로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육신적인 자, 곧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특징은 이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며 세상 사람들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은 받아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코 구별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부류입니다. 뭘까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또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즉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spiritual Christian,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영에 속한 자, 곧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다릅니다. 젖이 아니라 비프 스테이크 같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영적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성경 말씀의 깊은 이해를 통해 영적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고린도서 3장 5절입니다.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런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예가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게 하였던 사역자들, 곧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계속해서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영어로 얘기하자면 I am nothing but He is everything 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곧 바울과 아볼로가 했던 것처럼 심고 물을 주는 등의 행위, 일, 수고 등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그렇습니다. 수고에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래야만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결코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OX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세요. 아무개 형제, 당신 그러는 거 보니 당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이게 가능한 표현입니까? 틀린 표현입니까? O, X. 너무 어려워요? 네? O? 예, 또 한 문제를 내겠습니다. 아무개 형제, 당신 그러고도 천국 갈 수 있어? 자, 이 말은 어떻습니까? 예? O입니까? X입니까?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O.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X입니다. 예.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어. 예, 이 말은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러고도 천국 갈 수 있어? 이 말은 성경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결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이 되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는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신분에 걸맞은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하시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은 기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행위를 잘할 수 있도록, 즉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그 동기를 잘 유발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게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그 보상이 다르게 됩니다. 성도의 삶이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나무인지 건초인지 집인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결정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가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앞서서 휴거가 되죠. 공중으로 들림 받게 되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보상과 관련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보상으로 5가지 관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의 왕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이것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크라운으로서 주님께서 나타나신 날에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으면 이건 받을 수가 없죠. 두 번째로 썩지 않을 왕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이거는 승리자의 크라운입니다. 자기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킨 자들, 곧 육신의 정욕에 굴복당하지 않는 성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생명의 왕관입니다. 성경에 두 군데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과 계시록 2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한마디로 순교자들이 받을 크라운입니다. 넷째, 영광의 왕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외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이것은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말씀의 꼴을 잘 먹인 성경 교사나 장로나 또 목양자들,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부모들이 받을 크라운입니다. 마지막 5번째 왕관입니다. 환희의 왕관이죠. 이것도 역시 성경에 2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과 빌립보서 4장 1절인데요.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네, 빌립보서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네,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받게 될 크라운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소개해드린 세 부류의 사람들 중 어디에 속해 있으신지요? 본성에 속한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속히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누구든지에는 여러분이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제거되지 못할 죄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의 인격적인 구원자 주님으로 마음에 모셔드려서 영생의 복을 얻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혹시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신가요?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지 못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이신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됩니다. 또 구원은 받되 마치 불에 데인 것과 같은 그런 상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여기에는 불에 의해 받는 구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치 발가벗은 것과 같은 구원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기 수십 명의 성도 여러분이 계신데 천국에 가서 다른 분들은 다 옷을 잘 차려입고 있지만 혼자 발가벗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나온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또한 그 비전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과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